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죠. 네. 주일마다 밖에 차가운 데도 이렇게 또 안내하신 분들,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시간마다 또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신 찬양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송해 주신 우리 각 선교회 회장 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에도 잘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삶의 결산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죠. 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실 때에는 장엄한 광경이 전개가 되죠.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운집하여 바라보는 가운데서 참 천사의 엔수코트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 남기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인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온 인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삶의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 본문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일까? 그런데 끝내 잘할 수 없다. 결코 예상한 때 오시는 건 아니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직후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시간은 중요한데 이 시간이 길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떠남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오늘을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세 종을 불러서 각각 미천을 이제 나누어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주인이 떠난 뒤에 앞에 두 종은 부지런히 장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지요. 자,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세 종을 불러 결산합니다. 5 받은 자는 5을 남겼고요. 2 받았던 자는 또 2를 남깁니다. 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 받은 자는 땅에 묻었던 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놓게 됩니다. 주인은 그를 무섭게 책망하고 결국 내쫓았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들 중에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누가 주인공이면 좋을까요? 물론 5 받은 종 멋있죠. 네. 그가 안 되면 2 받은 종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체의 흐름상 아마도 이 마지막 종, 하나 받았던 종이 주인공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아서 주인과 대화를 하다가 여기 무대의 뒤로 사라져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도 이 듣는 이들에게 이 세 번째 종을 주의하라. 이 세 번째 종을 경계 삼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란트 종은 이렇게 했을까? 다른 종들은 열심히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뭔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놓고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설명된 걸 보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감추어 둬야 됐는가? 네, 당시에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전쟁이 너무 흔한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보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그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시 사람들이 원금을 보존하려고 할 때 썼던 가장 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비유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땅에 묻혀있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의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가 돌아오신 주인 앞에서 이런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네,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고 25절 다 같이 두려워하여 네, 보십시오. 그 주인은 지금 주인에게 할 말이 많아요. 뭔가 말이 많다고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이라는 말은 박정하고 포악하다는 원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이렇게 몰아세우네요. 그런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큰 죄를 주인 앞에서 가중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돈을 땅에 숨겼어. 이제 주인님의 돈을 도로 가져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인에 대해서 이토록 비그러진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뭐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발단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들에게는 5달란트, 이놈은 2달란트인데 난 왜 1달란트를 하는 거죠. 그 시기심은 주인께 대한 불만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무섭죠. 우리 인격과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주인님의 처사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특히 공평, 공정 이런 단어에 예민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만일 임금 문제로 차별이 있다,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협량한 시각입니다.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단지 수량적으로 보면서 적다 많다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스스로를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각기 다른 분배는요, 사람은 각각이 다르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르다. 이 셋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달란트를 나누어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15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보세요. 주인이 아무런 까닭 없이 랜덤으로 되는 대로 5, 2, 1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세 종은 각각 그의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받은 거라는 거죠. 주인은 종들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렇게 각각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배분한 거죠. 각기 감당할 만큼의 분량을 준 거죠. 네, 각각 5, 2, 하나를 나눠준 것은 사람은 저마다 고유 역할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은사가 달라요. 단지 뭐 그거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라고 해서 그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수량적으로 말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국어 시간에 글짓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다음 수학 시간에는 이 국어 못하던 아이가 문제를 가장 빨리 풀어요. 그런가 하면 음악 시간에는 저 뒤에 있던 아이가 노래를 또 그렇게 잘 부르네요. 또. 미술 시간에는 내내 조용하고 존재도 없던 아이가 가장 탁월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겁니다. 국어 실력만으로서 아이들을 줄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실력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을 주인이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았기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걸 가지고 내 몫의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겨우 1달란트 주시면서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이 1달란트는 사람이 16년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은 돈이에요. 16년간. 다른 분석에 환산에 따지면 20년치래, 20년치. 그렇다면 한 개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도 큰 액수입니다. 너무도 큰 액수예요. 그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3명의 종에게는 선하신 주인의 지혜대로 그렇게 분배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주신 거죠.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 3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 종은 앞에 2 종처럼 그런 자세만 가지면 돼요. 그것을 열심히 해보자. 네, 나도 장사를 해보자. 그랬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여기서 주인이 얼마나 공평한 분인가를 보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뭐죠? 결산자를. 결산은 어떻게 하시나? 이른바 절대평가를 하죠. 내가 맡은 그 몫을 너는 그걸 어떻게 했는가만 물으셔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5 남긴 종이 받은 칭찬하고 2 남긴 종이 받은 칭찬이 어떻죠? 네,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가 아니라 똑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100%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도 완벽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들을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 내 몫의 수고를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칭찬과 상급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속으로 이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 돈을 지켰어. 원금을 손상 보지 않았어. 도둑 안 맞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최선이라고 하는 허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 말을 양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최선인 줄 알았지만 되돌려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비로소 진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지난 365일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을까? 진정 최선을 다한 건 맞나?
내게 달란트를 맡기신 그분의 기대에 맞는 삶을 난 해냈을까?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뜻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종을 책망하는 그 단어들 가운데서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일 겁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 주인은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을 원하셨더라고요. 이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죠. 앞에 두 종은 어때요? 부지런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한 종은 게을러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은퇴하여 농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젖소를 사가지고 기르게 되었는데, 근데 소를 산 지 얼마 안 되어 보니까 소의 젖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집 농부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농부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젖소가 젖이 마른 것은 젖을 다 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젖소는 젖을 최대한대로 다 짜내야 더욱더 신선한 더 많은 젖을 생산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짠 거예요.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큼은 짜고, 우유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짤 수 있는데 짜지 않은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런 거죠.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짜야 되죠. 충성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안 쓰면 나중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써 하는 것이 충성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여기서 주인은 이 종을 게으르다라고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여기에 주인이 원하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면 이 게으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특히 종말의 시대에 삼가야 할 태도는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에요. 내가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입니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 격언에 보니까요, 게으름은 악마의 베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마의 베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삶의 결산을 대비하며 사는 성도들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맞서 싸워야 할 대적 중 하나가 바로 나태함이에요.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죠. 그 당시를 배경으로 엮은 로베리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자들이 체포되죠.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저항 운동에 참가한 일도 없는 어떤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처형당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항 운동에 관심도 없고 그저 나는 돌아다니며 장사한 것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냐고. 그때 그 옆에 있던 저항 운동자가 같이 갇혀있던 이가 조용히 말하는 거죠.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수많은 사람이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다니. 이게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태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죽을 죄악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악한 주인이겠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았죠.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을 비판하는 게 바빴어요. 감사에는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혼자 분주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쁘고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네,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인 거 아십니까? 자기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것도 게으름이죠. 이 게으름을 버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고 바로 장사를 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했다. 근데 불충한 한 종은 게을렀고 충성스러운 2종은 부지런했다.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손을 털고 있다면 이미 게으른 종이죠. 그것을 사용한다면 부지런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종이 아닌 부지런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착함입니다. 착함. 왜? 주인은 이 하나 받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26절 다시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인은 1달란트를 들고 온 종에 악하다고 했으면 단순히 게으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악한 자라요. 악함의 반대는 착함이겠죠. 착함. 착한 종을 원하신다. 컴퓨터 황제라고 하는 빌 게이츠를 아시죠? 그가 자선 사업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가 본래는 뭐 돕는 누구를 돕고 자선 사업 이게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CNN 창설자의 이제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 게이츠를 향해서 충고를 했대요.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다.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이 말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뭐 건강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머리로 무기를 만들어 인류를 죽인다면 뭐 그 재능은 필요 없는 악이겠죠. 주인이 5 받은 종에게 주신 평가 뭐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는 착한 종이에요. 여기서 특히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잘했다.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착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둘 다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 하나 맡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들이 꼭 먼저 기억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분배해 주실 때 그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 뭘? 이것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다. 네. 사실 종 자신의 몸도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하물며 주인이 미천으로 분배해 준 재산이겠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이 종들에게 잠시 맡겨진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손에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요? 주인인 것입니다. 그게 확실해지면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기대대로 사용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 물질, 재능, 환경, 지식, 하여튼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본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뭐죠? 한마디로 주인을 위해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어요. 이윤을 남겨라. 그래서 그걸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도 장사했다. 그리고는 배나 남겨오죠. 때문에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는 것도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명예든 돈이든 기능이든 어떤 직분도 달란트죠. 네. 달란트를 주신 그분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착한 종은 내 뜻과 내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종이에요. 그분의 의도대로.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오직 주의 뜻. 네, 그게 착한 종의 모토입니다. 네. 악한 일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 그래서 착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보면 충성됨이 여기 있습니다. 충성됨. 주인은 불충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을 원하셨어요. 여기서 충성됨이 뭔가? 21, 23절에서 반복되는 칭찬의 말씀이 나오죠.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등등. 여기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와 충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재밌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 충성. 즉 마음 중심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없을 때도 마음 바로 잡아요.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 성실하지 못하죠.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충실한 종에 대한 극찬이 바로 충성된 종에 주어지죠. 주인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때 충성된 종이 됩니다. 다시 살펴보는 것은 그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다시 묻는다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주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칭찬하신 핵심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다. 여기 담겨진 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5이든 2이든 하나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나는 큰 일 맡았어 라고 뻐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작은 일을 여호와의 하는가? 여호와의 해내는가?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죠. 내가 틀을 짜놔요. 내가. 이건 큰 일이야. 저건 작은 일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쪽 일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띄는 일들, 소위 큰 일들에 신경을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일들은 알아서 처리를 해버려요. 내 뜻대로. 여러분, 적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를 잘해야 된다.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처신하는 것. 이건 24시간 성경만 읽고 기도하자 그런 뜻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충성하자. 충성스럽자.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신실하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충성된 자로 남아야 됩니다. 말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 세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진짜 공평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시간입니다. 똑같은 기회입니다. 그런 뒤에 결산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달란트 결산이요, 시간의 결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날의 성적표는 매일매일의 삶의 축적입니다. 매년 삶의 결과예요.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내게 아직도 주신 건강, 지혜, 물질 혹은 재능, 그것들을 사용치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죠?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일을 해오는 삶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정말 한 해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시 주어지는 2024라는 새해의 달란트 앞에서 우리가 좀 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이 되자.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이 되자. 그리고 불충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